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이제 사순절 2023년 사순절 다섯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가 끝나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1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이 주제 말씀인데 그 1절과 2절 이렇게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과 함께 쭉 말씀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죠. 부부간의 사랑,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이보다 정말 더 기쁜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일 겁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큰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쁨의 노래, 이 기쁨의 고백, 이 기쁨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죠. 정말 한 장로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자기의 장기를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띄워줄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리고 결국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런 지식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무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리 없는 기도로 한번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를 우리가 실험해 보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 기독교의 정말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성경의 인물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통점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한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정말 한 2시간 가까이를 계속해서 그분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못해요. 생각은 계속 다른 기도가 이럴 생각이 나는데 입술에 나오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그닥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를 나타내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신도들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나서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큰 교회를 이뤘는데 어느 날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쓰러진 모습들을 늘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분만 찾으면, 그분만 만나면,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과 연합만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것들,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기도, 그런 제목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에 닥쳐도, 어떤 문제가 몰아닥치고 와도 아무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함을 가져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세상이 크고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바쁘니까 그 바쁘게 사는 시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100% 알게 되면, 완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그 순간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요. 그 어떤 문제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이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도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이 계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우리 안에 한없이 부어진다. 이때부터 우리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려요.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10절 쭉 나오는데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거, 빛,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엄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그냥 내 힘에 버겁게 감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쁘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일들을 못해요. 난치병의 전문 병원이 심포니 한의원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이승교 원장님이 계세요. 이 이승교 원장은 정말 대학교 때 적극적인 안티였어요. 기독교를 아예 싫어했어요. 본인이 아예 그냥 기독교 그러면 교회, 이 목사 뭐 이러면 아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나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이승교 원장은요,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30여 년을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지,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 그러다가 2007년에 이 한의원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의원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망했었어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 한의사인 그 선배의 권유로 남서울 은혜제일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무슨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선배 따라서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의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과거에 나는 나와 가족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끔 남을 위해 손해보는 삶, 양보하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원장의 이 고백 속에 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을 이전에는 살았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관찰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 원장이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책도 아니었어요. 이 원장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2011년도에 만난 뇌성마비 환자였던 여자아이였어요. 10살밖에 안 돼요. 이 아이를 이 원장은 꼬마 스승이라고 자신이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영적 스승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이 꼬마 스승인 이 뇌성마비 여자아이를 만난 것이 부천의 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를 처음 해보자마자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자에 똑바로 앉는 거예요. 이 의자에 똑바로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였어요. 뇌성마비. 그래서 이 원장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찾아가고 또 치료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정말로 의자에 똑바로 앉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조금 더 치료하면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치료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됐어요. 제 소원은 똑바로 앉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 계속 치료해 주려고 하셨으면 다른 언니 치료해 주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원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소원은 의자에 앉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치료받았으면 나는 됐다.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아픈 또 다른 언니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의사로서 이 원장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붙잡고 늘 기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 이 환자가, 어린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고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늘 불편해서 그 의자에 앉는 것이 소원이라 그랬는데 그 의자에 앉는 순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항상 어떤 조건에 맞아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 원장은 그 꼬마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나는 항상 기쁨에 넘치는 존재인가?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반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이승교 원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커요.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자 가정 이 건강을 늘 살펴주고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장병들을 그 건강을 돌봐요.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의료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삶이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니까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감사하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기쁨의 고백이 안 되면 늘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오늘 일에 모든 일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은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자신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15절, 16절, 18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행할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15절입니다.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 취하지 마라는 건요, 실제 말씀과 같이 이 말씀 그대로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뜻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뜻이 있는 건 세상에 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그냥 알게 돼요. 그건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감각, 지식으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정의 삶이, 교회에서의 그 삶이 어떤 사람인 줄 그대로 나오잖아요. 24절에서 3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데,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뚜렷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은요,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거짓말하고 은밀한 일들을 해요.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하는데 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것이 은밀한 일들을 행해요. 교회 안에서 속닥속닥 쑥덕쑥덕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음란한 일들을 하는, 더러운 일들을 마음에 품는, 이런 것은 마음에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도 품지 말라, 생각으로도 갖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눈에 비치면 기도해 줘야 돼요. 권면해 줘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빨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눈을 빨리 열어야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도 전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지만요, 교회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 은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음행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사단에 정말 이렇게 그 괴계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 뚜렷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기적의 일을 체험하고 정말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고백하고도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화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대선지자였던 엘리야 보세요. 정말 이방의 우상의 신이었던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850명은요 엄청난 선지자들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 치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적을 해.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그럼 누가 이기해? 엘리야가 이기해. 이런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고서도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 왕비 이세벨 말 한마디에 엄청난 두려움이. 성경에 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된 사람은 빨리 그 사람을 깨워줘야 돼요. 솔로몬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도자요. 그리고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이 사람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후궁만 700명을 건네요. 그리고 여러 다신들을 섬깁니다.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여러 우상들을 섬겨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솔로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그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만큼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솔로몬 옆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짜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예전에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이 빨리 가서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 이 존슨 목사님이 정말 휠체어에 의지해서 피를 토하면서 지금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여러 이 설교문이 있지만 제가 그 일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와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주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부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